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님께 손을 높이 들어 모든 영광과
정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정기 찬양과 경배를 우리 한 번만 더 모든 영광과 정기 찬양, 모든 영광과 정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정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부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이며 늘 찬송.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실 합당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함께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들으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있으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려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다같이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성령 충만한 영적 예배를 위하여 금주에 진행되는 아동보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의 빠른 소멸과 온전한 치유와 예방을 위하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국가와 열방의 번성을 위하여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거하시며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어린아이들이 정말 비록 어리지만 그들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큰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와 또한 우리 삶에 아버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속지 모든 것이 물러가고 정상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치료자들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또한 직장과 또한 사업과 교회와 국가와 열방이 우리 하나님이 동시에 하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님이 도우사 말씀이 역사하시는 성전을 통해 육신의 평안은 물론 영의 쉼을 얻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교회 위에 역사하셔서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깊음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전에 모인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필요에 따라 채워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육신의 건강이 좋지 못하여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물질의 어려운 가정과 영적인 나태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 또한 모든 무거운 짐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지친 마음, 상한 마음 만져주시는 위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폭염의 열기가 전국을 덮고 있는 혹서기에 나타나기 쉬운 제들의 믿음 생활을 회복시켜 주시며 각자의 위치에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 주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앞으로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성광주일학교 교사와 지도 전도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진행 중인 예술학 공사도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공사자의 손길과 우리들의 기도로 아름답게 완공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임력을 사랑하사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실업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입안되어 정부는 국민을, 국민은 정부를 믿는 하나님 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의 사명을 받고 복음이 없는 곳에 세계 곳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 및 선교지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 영적 회복과 김재영 사모님을 포함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날마다 합심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의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유경원 담임 목사님 목양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시며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상한 마음 치유되며 질병이 떠나가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세우신 목회 비전을 꿈꾸며 전 성도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주님의 교회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예배 인도로 헌신하고 있는 찬양단을 축복하시고 매 순간 기쁨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 위원과 봉사들의 수고도 연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와 앞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1층 예배실 에스라울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주일 예배 후에 또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또 이렇게 애를 써주시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사가 잘 진행되고 또 잘 마무리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 교육에 많은 또 은혜가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1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을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여름 행사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금주에는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과 돌아오는 주일 24일과 25일에 걸쳐서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자녀를 두신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우리 성경학교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에 관련된 것은 우리 허반석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6월 한 달 동안 우리 공모하고 실시한 코로나 극복 감사수기 공모전에서 입상하신 우리 구구역 우리 구역장이신 장정희 권사님께 시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증은 우리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 간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장정희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상장 제21-02로 성명 장정희 생년월일 1954년 2월 4일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한 맥주감사절 코로나 극복 감사 수기 공모에서 입상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1년 7월 18일 성광교회 담임목사 유경훈. 그리고 부상으로 올리브 그린 식사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6월 한 달 동안 참 어려운 시간, 우리 코로나 우리 또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 당에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간증으로 수기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다들 어렵지만 우리 간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공모를 했는데요. 우리 장정희 권사님께서 대상을 수여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지난주에 은혜로운 간증 들으셨죠? 네, 저도 많이 은혜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식사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지만 가족끼리 우리 박종명 장로님하고 같이 가셔서 좋은 시간 보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선물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공모도 해보고 또 상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 교제하며 나누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17장 1절을 찬송하시면서 들어오시면서 헌금하며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네.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쪽에 나오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나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달로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2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또 습도도 많이 올라가서 참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다시금 또 확산이 되는 가운데 우리 이제 지방도 2단계로 좀 올라가서 우리의 생활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시간을 살다 보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그러다 보면 참 삶이 힘들어지는데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근데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빛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를 비추시면 이 모든 여러분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 텐데 여러분 빛이 됩시다. 아시죠? 손 돌려놓고 이렇게 빛이 됩시다. 여러분 빛 크기만큼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빛의 크기. 빛이 없다 그러면 이거 조그맣게 하시면 되고요. 한국은 무조건 크게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올리시고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됩시다. 빛이 됩시다. 빛이 됩시다. 빛이 됩시다. 빛이 됩시다. 빛이 됩시다. 야, 금방 저 태양보다도 밝은 빛이 우리 교회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들의 소개를 듣고 한 목사님을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알 건 아니고요. 소개를 듣고 유튜브와 이제 그 간증들을 제가 좀 읽어봤는데, 야, 한국에 이런 분이 있구나. 아직도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분이 있구나. 공교롭게도 고향 분이에요.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6살, 7살인가 좀 많으신가. 50대 중반이신데 파주에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많은 붕의 집회를 나가시는데, 야, 이분처럼 이렇게 힘든 분이 있을까? 제가 그분 교회를 압니다. 저기 아주 시골이에요. 이제 신림면이라고, 노은의 신림면이라고 아주 산골에 있는 교회인데 감리교 목사님 그 자제로 태어나가지고 어렵게 살다가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여러분 어머님은 중학교 때 백혈병으로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아버님은 고등학교 이 목사님이 졸업하고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지에서 목사님이 바뀌니까 당연히 이제 이분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누님 3분의 이제 아들 하나인데 누님들은 뭐 각각 살 길을 위해서 다 흙들이 붙어졌는데 이분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의 왕십리에 올라가서 신문을 팔면서 또 그 독서실 총무를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고 꿈을 꾸고 훈련을 했는데 신학교를 10년을 떨어졌답니다. 야, 제가 신학교를 다녀봤죠. 10년 떨어진 건 일부러 떨어지신 건지 진짜 어떻게인지 궁금한데 어쨌든 10번째 붙었대요. 어떻게 붙었는지 아세요? 실력으로 붙은 게 아니고 붙으신 분이
수업료를 안 내가지고 그래서 붙었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근데 그러면서도 마음에 한 번도 하나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훈련과 연단 속에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우리 교회를 귀하게 이름 있게 쓰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 한 10,000명 정도 출석하는 것 같아요. 그 파주 일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분 모습이나 얼굴 보면 야, 이렇게 어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주님 안의 길이 있다. 아멘. 오직 예수의 길이 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가 땅 안으로 기어 들어갈 것 같아도 자기가 계획하고 기도한 것이 안 될지라도 언젠가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길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빛이에요. 저도 어려운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있는데 참 그분 보면서 야, 이 참 이런 분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게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야, 우리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도 이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 여러분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 나는 주님 때문에 잘 될 것이다. 나는 주님 때문에 잘 될 것이다. 목소리가 겨 들어가시는 분은 안 믿으시는 건가요? 여러분, 그분이 말씀에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 인생, 여러분 신문 돌리다 맨날 깡패한테 맞아서 두드려 맞고 먹을 것이 없고 또 돈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십수를 했다는데 진짜 그래서 십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항상 믿음의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쓰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내가 세운 거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아멘. 지금은 희망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쓰실 것이다. 그러면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려운 시간, 여러분 각자도 어려운 시간 보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더 무장해서 더 나가시면 반드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기쁜 마음으로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소개합니다. 부부가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장원동, 맞죠? 우리 장원동 성도님. 그 다음에 우리 지광순 우리 성도님. 자강순인가요? 지장순. 죄송합니다. 우리 장원동 우리 성도님, 우리 지광순 성도님. 지장순. 죄송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네. 잠깐 우리 박수는 나중에 한번 칠게요. 잠시만 계셔 주시고요. 우리 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또 한 분이 오셨는데요. 우리 이종민 우리 청년입니다. 이종민. 우리 세 분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끝나시고 우리 프라미스홀 우리 새가족 부실에서 저 잠깐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귀한 분들을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으로 잘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아멘.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며 각종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오늘 몸된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장원동, 지장순, 우리 이종민, 우리 귀한 우리 세 분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 귀한 분들을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잘 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귀하게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마음과 또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질병이 치유받을지어다. 아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근심과 염려가 물러갈지어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어떤 환경에도 뒤로 물러서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오직 주를 붙들며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역사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초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급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이 이 120명의 성도가 되었고 또 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으로 부흥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는 부흥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잘 될 때 함께 따라오는 것이 또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부흥과 함께 어려움도 함께 겪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어려움은 사도행전 5장에서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습니다. 성령과 교회를 속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이 하나님의 성품, 정직과 진실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또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교회와 성도는 정직과 진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이 거짓이 판칩니다. 이 거짓이 진실로 둔갑을 해서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시는 분 중에, 우리 오늘 성도들 중에 이 거짓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본 경험이 다들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이 거짓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 거짓으로 누구를 속이고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잘된 것처럼 여러분 떠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정직을 지켜내며 여러분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다 귀담아 들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듣고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려운 시간이에요.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게 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주성민 목사님, 제가 그 간증들을 쭉 보니까 야, 이런 분도 있구나. 부모 일찍 잃으시고 자기를 지탱해주고 자기를 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인생 밑바닥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누구 하나 바라볼 사람이 없어요. 배고픔과 또 가진 것이 없어서 그 어려운 신문을 배달하고 또 때로는 그걸 돌리다가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근데 그분이 그 어려움 속에서 깨달은 것은 내가 고백하고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거짓이 이 세상을 판을 쳐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도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 소리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정직의 이야기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여러분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말로써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초대교회에 나타난 두 번째 어려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끼리 원망하는 어려움들이 발생했습니다. 왜 초대교회 안에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했습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섭섭함과 불만과 비판의 소리가 생긴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오늘 1절에 보니까 제자가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평신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오늘 여기 말하는 이 제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당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챙기고 또 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대형화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살펴보니까 한 세 가지의 어려운 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중요성이 상실되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을 때는 서로를 잘 알아요. 뭐 숟가락 하나가 있는 것까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서로를 잘 알아서 여러분 좋게는 그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아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삭막한 세상, 자기 하나도 지탱하기 어려운 세대가 지금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히려 위로 사랑받기보다는 서로 불편을 주지 않고 잘못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여러분 세상이 오늘 이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사랑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 교회에서 서로 아껴주며 관심을 가져주며 여러분 사랑하는 열매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너무 또 잘 알아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잘 알면 때문에 허물도 보이고 아픔도 보여요. 여러분 그 아픔과 허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아픔으로 내 사랑으로 내 고통으로 알고 기도하고 침묵하면서 그분이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야기하고 떠들면서 여러분 더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큰 붕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이 발생하는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가 대형화되고 커지면 이 전문가들이 필요하게 돼요. 이제는 그 분야 그 어떤 부서에서 이 일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적인 일들을 하는 역할을 하는 이 목회자들을 많이 또 생기게 되고 강화되다 보니까 이 평신도 성도들이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그냥 이런 어떤 마음들을 은연중에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본래의 목적과 비전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약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이 교회를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이나 일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그것에 치우치다 보면 처음 가졌던 이 목적과 비전이 희미해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과 비전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이 위기들과 어려움이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도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질과 목표가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비전과 그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져 간다면 여러분 교회 숫자와 관계없이 부흥과 관계없이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기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본질과 여러분 그 목적이 상실되고 잃어버려지고 약해지면 서로를 위해 서로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은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헌금이 사용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파송하고 우리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온 힘을 집중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또 많은 부흥과 역사를 이룬 그 과정 속에서도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두 번째 비판의 소리는 무엇이냐면, 오늘 1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초대교회 안에서 구제의 활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무엇입니까? 이 구제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의 열매예요.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어려운 이웃들, 아파하는 이웃들,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아낌없이 내놓아서 했던 일들이 구제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여러분 이 구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구제의 방법이나 과정 속에서 오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 때문에 다투고, 그리고 이 구제 자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늘 이 구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부류가 나오는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았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살아온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굴러온 돌이에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박힌 돌입니다. 우리도 교회도 보면 이 교회 설립 당시부터 교회를 오랫동안 지켜온 분들이 있어요.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또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은혜 받고 교회 중요한 또 구성원들로 이렇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시간과 관계없이 많은 다양한 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오늘 이 헬라파 사람들이 이 밖에서 들어온 것도 서러운데 오늘 자기 식구들이 구제해서 많이 소외됐다는 거예요. 또한 이 교회에서 많은 봉사 일을 하는데 어렵고 힘든 일을 이 헬라파 사람들이 감당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불평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리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제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힘을 같이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방향으로 나가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나와 가까운 사람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좀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까? 여러분, 그런 사람적인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본질적인 문제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람을 여러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본질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일을 하다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뭔가 방법이 다르다면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뭘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좋은 방법으로 그 일들의 사역에 더 큰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본질적이지 않은 일들 때문에 오늘 많은 교회가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본질적이지 않는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가 많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또한 성도들 간의 만남 속에서 세상의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만남 속에서, 우리 모임 속에서, 여러분의 구역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가 많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이런 어려움 속에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좀 간증 좀 하자. 그래서 한 달 동안 했는데 여러분, 목사가 선포하고 나서, 강구하고 나서 이 마지막 주일까지 한 분도 안 늦으시는 거예요. 오늘 대상을 받으신 우리 권사님만 마지막 주일날 딱 내셨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한 분이라도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근데 아마 뭐 교회에서 간증하는 일이 많지 않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증이 많았어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도, 이 강단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과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 간증이 풍부할 때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여러분 이 간증이 넘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간증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간증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나를 세워주시고 모든 환난과 역경을 여러분 이기게 하신 오직 그 주님만의 영광이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 초대교회 안에 나타났던 이 어려움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강조해야 되고 성령님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지연과 혈연과 학연의 문제들이 약해지면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만날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오는 다툼과 불평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닙니다. 제가 부임할 때 많은 분들이 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해야 됩니다. 더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훈련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거다. 공부하는 거다. 얼굴이 어두우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돼야 돼요. 아니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때로는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지만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쓰시진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철저히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은 수십 년간 훈련을 받았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 때도 많이 있었지만 이것은 훈련의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쓰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훈련했더니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훈련과 연단 속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위한 여러분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면 봉사 안 해도 봉사예요. 어제 우리 반찬 봉사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광경들이 많습니다. 봉사할 때 일어나는 광경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딱 등장하시면 야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목사님 어디 출타하신다, 또 목사님이 어디 뭐 일이 있어서 미리 광고가 되면 많이 나오시기도 하지만 또 빠지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나오던 분들은 꾸준히 나오세요. 그리고 또 열심히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나갈 때도 열심히 나오시고 제가 일이 있어서 못 갈 때도 열심히 나오시고. 여러분 이게 뭐냐? 은혜 받으면 누가 하라 마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며 그 은혜가 감격스럽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훈련 안 받으래도 훈련 받고 여러분 기도 안 하래도 기도 받고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없이 우리가 구제나 선교나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기쁘게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것을 보고 사도들이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 그들에게 맡기고 오늘 사도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이 구제로 일어난 이 문제를 보니까 지금 이 사도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일들을 수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본질적인 문제와 빈본적인 문제가 섞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잘못된 일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또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든지 또한 어떤 어려움과 갈등이 일어나면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의 갈등이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순수하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은혜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결혼 생활하다가 어떤 충돌이 오고 문제가 오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왈가불가 싸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던 그 첫사랑을 나눴던 아무것도 없이 함께 있어도 즐겁고 행복했던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와 지금이 왜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왜 변했습니까? 왜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인되었던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큰 은혜를 감격스럽게 받았던 그 첫 여러분 은혜의 장소, 은혜의 시간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사랑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바뀌고 변화됩니다.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문제도 여러분 그 첫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정말 울고 웃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믿음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더 무장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 자리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흥과 아주 직결적인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이 목회자들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 여러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다 이끌어가라고 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서 오늘 기름 부어 세운 여러분 이런 중요한 지도자들을 세우신 것은 오늘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고 또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교회 일들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일들을 관리하고 또 책임지고 함께 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협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와 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여러분 떠나가는 분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여기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여러분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서로 지지하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서로를 도와주는 이 하나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그래서 이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아니, 저분이 일하시겠지, 장로님이 일하시겠지, 또 뭐 권사님이 일하시겠지. 여러분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일해야 돼요. 오늘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이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뽑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들을 선택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사도들의 사역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협력자들, 오늘 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이 사람들은 누구냐? 어떻게 보면 교회 중간 지도자들,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정말 몸된 교회 기둥과 같은 여러분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어떤 환경에도 새벽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깨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파수꾼처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지키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주의 종들과 우리 항존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항존 직분자들, 특별히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곳에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한 종들, 몸된 교회를 지켜내고 더 큰 부흥의 역사에 중요한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귀한 영적 지도자들을 뽑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그냥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적 지도자의 조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분이 어떤 분일까요? 뭐 당연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분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분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회 일에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힘을 쓰고 애쓰시는 분이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조건은 지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 충만한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분별력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서야 될 자리,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리 판단할 줄 아는 분이에요. 또한 할 말과 안 할 말을 가려서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런 덕망 있는 분들이 많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실수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왜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그 다 잘된 일들을 다 까먹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을 분별하게 해 주시고, 정말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청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런 분들이 지혜로 충만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자격은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숨어 있을래야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드러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스스로 드러나는 사람은 여러분 존경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서 숨고, 여러분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애써도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드러나게 해주세요. 나는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분들을 높여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더욱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초대교회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이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 지도자의 이 조건을 가지고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또한 우리 항존 직분자를 세울 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에 제가 그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에 참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장로 권사 안수 집사를 피택하는데, 특별히 이 교회를 설립하신 장로님 아들이 후보자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 무슨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대요. 쉽게 얘기하면 오래된 분들이에요. 교회 설립한 분들.
근데 그분들이 연세가 90만 넘어 있어요. 교회를 못 오세요. 자, 그런데 이 장로님을 피택하는 그날, 야,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거동도 못하는 분들을 다 싣고 와가지고 투표를 하더라고요. 자,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렇게 사람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나온 지 한 20년이 됐는데 지금도 제가 있을 때보다도 교회가 더 약해졌어요. 목사님들과 중직자들이 자꾸 싸움이 있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교인들과 교인들 자리에 잠깐 다툼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고, 때로는 법정 고소까지도 가고. 너무나 교회가 안타까운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합당한 분이 누굽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오늘 이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이 조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일하면 여러분,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격을 갖추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우리 7분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오늘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세웠을 때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여러분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 질서가 세워지니까 여러분,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말씀 붕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여러분 상태를 책임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더니 여러분, 놀라운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 2부 예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큰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 먼저 숫자의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여러분 숫자의 부흥도 다가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사명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일어날 때, 이런 붕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제자의 수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의 붕이 일어나니까 두 번째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더라. 여러분, 말씀 붕과 함께 이 성도의 붕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붕은 여러분 그냥 교회 이 영적 붕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영적 붕과 함께 성도들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세움을 받은 우리 모든 지도자 여러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를 쳐서 날마다 복종하면서 준비하고 훈련되고 우리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뛰어가야 돼요. 아유, 나는 이제 나이 다 돼서 뭘 합니까? 나는 이 정도 훈련에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가 없어요. 우리 박희곤 장로님 제가 보니까 참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또 제가 어떤 한 분을 또 특정 지었다고 여러분 또 시기하지 마시고, 장로님이 힘이 좋으시더라고요. 은퇴하신 지 5년 6년 됐다고 들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그 교회 그 예수라울 공사를 하는데 젊은 제가 그 한마로 아무리 벽을 뚫어달라도 벽이 튕겨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친 이 한마가 튀어나가요. 하도 단단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참고 계시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갑자기 다 피해라 그러시더니 한마를 가지고 땅 치니까 벽이 허물어졌어요. 야, 근데 실은 여러분 그 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먼지 구더기 다 뒤집으시면서 장로님 막 열심히 일하시는데 여러분 웬만하면 은퇴하시면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반찬봉사 하신다고 나와서 열심히 매번 열심히 일하시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이 정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힘을 쓰고 힘을 써도
여러분,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힘도 주시고, 여러분,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말씀의 붕에 여러분 주인공들이 되시고,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큰 역사와 붕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의 미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서 사용되어지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열매와 은혜가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이 피값으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까?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하나 되어서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됨으로써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흥과 더불어 찾아오는 위기 속에서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교회 일꾼을 세움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의 말씀대로 일꾼을 세움으로 교회가 질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자를 중심으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영적인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능력 있게 힘 있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힘이 쇠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아멘.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며 헌신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교회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찬송가 620장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십니다. 우리 1절과 3절만 우리 찬양하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저림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 좌절과 낙심 속에 살지 마시고, 또한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귀하게 일하고자 결단하며 이 전을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몸되신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